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임하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등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노아와 같이 의인 가족이 이루어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통상 우리가 복함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받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간직하신 신령한 복이에요. 먹고 사는 걸 주고자 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하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아들만이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은 누가 하느냐? 성경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의인들이 영생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답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 11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해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행위가 완전한 자예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거지 교회 다닌다 해서 복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 행함대로 따르는 자가 완전한 자요. 그런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의 답을 잘 찾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악인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해요?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인이고 또 어떤 자가 악인이요?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악인이잖아요. 그 기준을 악인이 뭐고 선한 자가 뭐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악이 뭔지.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악이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0절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으면 뭘 안 배워? 의를 배우지 않는 게 의로워야 되는데 의를 배우지 않는 자가 악인이요. 악인. 또 정직한 땅에서 뭘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 공의나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님 보내고 뭐할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어요. 모르니까 예수님 보내고 모르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언자, 강단에 서는 자는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깨달아서 대언해 주는 것이지 내가 연구해서 알 것 같으면 뭐할로 사람 보내냐고. 스스로 성경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9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교회만 오지 말씀을 알아 깨달아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또 어떤 자가 악이냐? 성경을 깨닫지 못한 자들, 진리를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 자들, 지혜를 주고자 하나 받고자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지 없고 흠 없고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하는데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인이 어떤 자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을 버린 자들이 악이래요. 그래서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게,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고, 악인들은 의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잖아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잠언서 1장 10절 보세요. 정확하게 기록됐잖아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쫓지 말라. 악한 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요. 이런 자들. 이런 꾀를 쫓아가면 악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장성한 자가 돼야만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성경 알지 못하면 선인지 악인지 저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악한 자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대화를 몇 마디만 하다 보면 알잖아요. 상대방. 잠언서 1장 19절 한번 더 보세요. 잠언서 1장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는 뭔가 이익을 탐하는 자, 여기 이는 유익할 그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 악인을 쫓아가서 뭐 일을 도모하자고 할 때는 자기 생명을 잃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죄인. 그럼 죄인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게 다 죄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를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죄인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은 죄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죄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인이요.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저지르지 않잖아요.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없는 자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마귀의 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기록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 진리로 거듭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더라. 누구에게 속한 자요? 이런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고 이런 자가 죄를 짓는 자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은 항상 악하고 죄인의 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1절 보실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을 따라가면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선인은,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자, 악한 자들의 재물은 나중에 의인들과 선인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인이라는 것은 착한 걸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 전도서 2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희락, 늘 기쁨과 즐거움, 늘 잔치야. 삶이 잔치요, 삶이 잔치요, 희락이니까.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뭘 줘?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 죄인들의 재물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죄인의 노고는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나훔서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을 용서치 않기 때문에 죄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만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척하는 자들을 오만이라고 하잖아요. 거만이나 오만이나 교만이나 다 그 말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보시니라?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말로 어디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척 해보지만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고 행동거지를 보기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48장 29절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다 그 말이잖아요. 교만,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오만, 지나치게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 자긍. 물론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 마음의 거만, 다 그 말인 거야. 모압 사람이 자기 산당에서 밤늦도록 기도할 줄라도 무효하리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16장 12절에.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해서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다. 절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천국이나 영생은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 오만한 자를 다 심판해서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12절 보세요. 12절.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사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다 심판해서 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잖아요.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하려다. 오빌은 순금이 많은 것을 오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몇 억이 다 죽어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해 안 좋아해요? 안 기뻐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수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남아도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것이지 숫자는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60만이 나왔는데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잖아. 광야에서 난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같은 수 60만이. 숫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거리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장 2절 보세요. 오직 그런 길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서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연 즐거워하면서 보느냐? 이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볼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잠을 때, 잠들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내게 주는 영생의 축복,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영안을 떠주고, 성경을 볼 때 정말 야, 금덩이 하나 캤다, 귀한 말씀 하나 깨달으면 정말 엄청나게 값지잖아요. 야, 진주 하나가 캤다, 그런 기쁨. 야, 성경 말씀 다 깨달았을 때 야, 이거 참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 걸 느꼈을 때 즐거워 보는 거지, 성경이 재미가 없으면 즐겨보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를 깨달아야지 즐겁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말이지만은 몇 구절만 조금 더, 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성경이 과연 내게 주는 응답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즐겁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 19장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야지 완전한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소성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사는 걸 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와 같았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 받아서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자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이렇게 똑같느냐. 그때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즐거울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60, 70평생 살아오면서 다 세상을 경험해 보면서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은 틀림없구나. 그 느꼈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뭐하니? 의로우니. 하나님의 규례는 다 의로움에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 있는. 10절. 금군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즐겁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거지. 잠언서 3장 14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상 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잠언서 1장 1절부터, 잠언서 1장 1절 먼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이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또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과 그걸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지혜로워지고 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이런 지혜를 주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얻을 거 다 얻는 거잖아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첩경이라고 해서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평강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성경 보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소원 성취를 다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묵상하라. 잠언서 8장 1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는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성경 보는 것이 즐겁잖아요. 부귀가 하나님 말씀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렇다 이거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삶에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성경 보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계속 의와 공평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경 말씀 깨달아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곳간에 이런 축복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도 열심히 찾지만은 강단에서 증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 귀한 말씀 하나 받았다.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노력 없이 와서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 핵심 골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 자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게 참 귀한 보물이구나. 그거를 알았을 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장 97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장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가치를 알았을 때 종일이라도 지루하지 않고 묵상을 할 수 있지. 가치가 없을 때는 졸음밖에 안 오잖아요.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마귀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보다 지혜로우니까 마귀의 깸에 넘어갈 리가 없잖아.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명철함이 세상 모든 스승보다도 더 앞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나이 먹는다고 뭐 노인 되나? 너 저기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린이라도
어른들보다 지혜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주권이 있잖아요. 순종했을 때,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고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장 3절 보세요. 의인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악인들은 어떠냐? 저는 이 의인들은, 복받을 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 잘 크고 열매를 잘 맺어요? 아니면 메마른 땅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더 잘 맺어요? 시냇가에 물이 풍부한 데 있을 때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잖아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광좌우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자 안에서부터 나온다. 에스겔서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말씀, 물은 말씀이라고 상징했잖아요. 12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어서 그 가에는 그 실과나무가 자라서 실과가 끊치지 않냐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물이 성소로 말만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어요. 이건 무슨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 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물을 마신 자들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이 강이요. 이게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온 강이 생명수의 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은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야 돼.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았을 때에 나무도 잘 자라고 또 열매는 사람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그런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시편 12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여기 도는 하나님 말씀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다 받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건 막힘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사형통 된다. 만사형통.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 나무로 비했잖아요. 아내나 자식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런 복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내나 자식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줘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데나 교회 간 데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가야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시온에서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절.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후손도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왔을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복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정직과 공평을 하는 자네. 악인들은 시편 1장 3절 보세요. (1장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의인들이 받는 이런 축복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없어. 날아가 버려서. 바람과 겨는 다 비유잖아요. 바람은 뭘 상징해요? 거짓 선지자를 바람으로 비유했잖아요. 바람 선지자. 예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자들은 다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심판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뭐 같게 할 것이라? 겨 같게 할 것이라. 아니, 새 타작기계면은 곡식을 털어야 되는데 뭘 부숴? 산을 부수잖아요. 응?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나무가 있고 뭐 바위가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교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고 비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을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타작기계는 산을 부수는 타작기계는 없잖아요. 이런 거짓 비진리의 종교단체를 때려 부수는 사명자를 타작기계로 지금 비유한 거잖아요. 스가랴 4장 7절에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큰 산이고 작은 산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면은 작은 산들로 모래나 먼지가 되는데 겨 같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겨 같게. 16절. 이사야 41장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산들이 무너짐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9절 보세요.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의로운 자, 선한 자들은 그 행악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0절.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20절. 대저 행악자는 뭐가 없겠고?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눈앞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죄인들,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장 5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심판받기 때문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 의인과 죄는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가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뭐가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잖아요.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헛디딜 일이 없다는 거예요.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의인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의인이 악인한테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네 눈으로 똑바로 보겠다. 이게 목도하리로다. 악인들이 다 넘어지는 걸 네 눈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은 그 무리에, 의인들의 무리에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갈라낸다는 거예요. 다 갈라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을 어족과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나 안드레 보고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결국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다 갈라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결코 악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시편 1장 6절 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과가 여기서 다 구분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7절 보세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할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19장 1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이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고 그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3절.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행하는 도다. 4절.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걸 지키는 자가 완전히 행하는 자고 이런 자가 의인이고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 보세요.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 정말. 의인의 길은 뭐하며? 정직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정직한 자 다 의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의인은 일단 정직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알려주시되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게 앞서서 평탄케. 악인들은 망하리라고 그러는데 악인들은 다 심판이잖아요. 시편 145장 20절. 시편 145장 20절. 20절. 시편 145장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뭐하리로다? 다 멸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죄인과 악인들은 다 멸하는 거예요. 다 멸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하느니라? 여러분들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제명에 못 죽는 거예요. 악인들은 제명에 못 죽어요.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죄인과 의인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누가복음 17장 30절에는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와 롯의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의인들만 구원받았어요. 의인들만. 노아의 7식은 다 의를 전파해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이 의인 가족들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족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 후세를 사는 자들에게 이게 본보기로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이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노아도 롯도 다 의인이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잖아요. 8절. 이 의인이, 이 롯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가 의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경건한 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더 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됨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지 죄인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응?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니? 이걸 믿었을 때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깨달은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해서 노아와 같이 의인 가족을 이루어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